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은 앞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럼 앞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앞서 우리가 묵상한 19장에서는 전쟁터에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 왕이 선견자 예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유다의 사법개혁과 종교개혁을 단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20장의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몸부림을 친 한 성도와 온 공동체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그러한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적 열심의 결과가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셔서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남유다를 향해 공격을 해왔습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엔게디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떨어진 도시인데요. 수도 예루살렘에 상당히 가까운 거리까지 적군이 침입한 것입니다. 전령이 적군의 규모를 설명하면서 큰 무리라고 말을 하죠. 큰 무리라면 얼마나 되는 군사일까요? 이후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싸워볼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의 큰 숫자임이 분명합니다. 17장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남유다에 100만 명이 넘는 큰 부대를 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사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100만 명으로 막을 수 없는 큰 부대가 쳐들어온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남유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곤 하죠. 지금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그러한 큰 사건을 직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 왕은 훌륭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거죠. 여호사밧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자 곧바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먼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잠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이 사안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사안으로 파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개인적 기도를 마친 여호사밧 왕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먼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를 해서 대통령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겠죠. 말씀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여호사밧 왕도 국가안보회의를 열었을 것입니다. 회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 결론은 기도입니다.
외교, 안보, 국방 등을 담당하는 요직의 인물들도 왕의 그러한 명령에, 기도하라는 명령에 동의를 했다면 더욱 아름다운 모습이요,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금식을 공포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 싸워야 할 텐데 밥을 먹지 않고 오히려 힘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를 하라라는 명령을 여호사밧 왕은 내렸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한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할 보물과도 같은 기도문입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면 그분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며 주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 누구도 주님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며 지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를 안다는 것은 기도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 중인지를 알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남유다를 치러 오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피해를 입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이스라엘에 살게 하실 때는 분명히 그 뜻이 있을 텐데 지금 그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남유다를 정복하려 하는 그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8절과 9절에서 성전의 의미와 기능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서 그 땅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지금 전쟁을 일으킨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 안에서 바로 파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유다를 침공하는 암몬, 모압과 세일산의 사람들은 지난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여 들어올 때 점령할 수도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피를 나눈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땅도 밟지 말고 돌아가라 라는 명령을 하셔서 순종하여서 지금까지 그들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여호사밧은 그런 그들이 지금 주께서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적반하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셔야 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억하고 도와달라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12절에서 여호사밧은 자신과 남유다의 현실을 바로 보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열심히 할 텐데 이 문제는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문제라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도움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만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더불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호사밧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온 국민이 신앙적으로 문제를 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도 있고 전문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이름이 그리 유명하지 아니한 한 레위인을 통해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국민들은 사역자의 지위와 나이 그리고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적군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전쟁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게 될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호사밧은 능력도 없고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고백을 했었죠.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사밧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남유다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번 일은 남유다가 국가적으로 간증의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쟁을 경험하도록 허용하셨던 것은 남유다에게 어려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강력히 경험할 은혜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오히려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상당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관중으로 서 있으라는 것은 만약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죠. 지금은 말씀의 형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믿음은 그 말씀을 믿고 현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전혀 인간적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말씀에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은 야하시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먼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로 구성된 전문 찬양대도 함께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온 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온 유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의 열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가진다는 것은 온 교회의 노력과 헌신,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는 무석 한국인 문화센터의 건축 과정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기도로 지어져 가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